자, 이게 경기대 뒷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산에 가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자연을 보면서 되게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봄에 경기대 뒷산에 가보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소나무도 있고, 그리고 떡갈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그렇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은 그 밑에 너무나 작은 제비꽃 그리고 작은 들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보면 다 자기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건 작아서 아름답고 큰 거는 큰 것대로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도 미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제비꽃이야. 제비꽃은 이렇게 큰 이 나무 밑에 이 소나무 밑에 같은데 이렇게 펴 있어요. 근데 인지도가 없어. 너무 작아서. 그런데 제비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그렇게 색깔이 이쁜지, 그리고 그 꽃 얼굴이, 그 꽃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꽃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꽃잎이랑 생긴 게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이제 봄이 오면 한번 그렇게 제 말을 기억하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만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말자. 다른 사람 인생을 비교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제비꽃으로 만드셨다면 내가 작지만 아름답게, 그리고 내 색깔을 내면서 살자. 내가 작게 만들어진 제비꽃이라고 소나무를 쳐다보면서 너무 비참해하고 너무 슬퍼하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나는 나만의 색깔이 있어. 나만의 향기가 있는 거고 나의 모양이 있는 거야. 이 세상 천지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찾자. 이게 제가 예수 믿으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목사일까? 큰 몇십만을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그리고 노회장, 총회장, 세계교회 연합회 회장 뭐 이런 목사는 없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목사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사로 불렀을까?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앙이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걸 경험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이 뭔지를 경험한 목사예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제가 어떤 목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부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참과 거짓. 그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참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이러면 참인 줄 알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저는 5년 동안 거짓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이거는 거짓 신앙이었어요. 나는 그 거짓 신앙으로 내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했어요. 이게 정신이 미쳐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거짓 신앙은 자기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풀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짓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5년 동안 경험한 거짓 신앙이 뭔지를 아는 목사예요. 그리고 그런 밑바닥에 교회는 다니고 남이 하는 짓은 다 했지만 결국은 거짓이라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밑바닥에 완전히 추락하고 나서 저는 진짜 참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다니는 건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건물을 다니는 게 참이 아니라 여기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참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이 참인가 거짓인가 자꾸 이렇게 보여요. 이건 내 목회자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내 부르심인 거야. 내 부르심 안에는 거짓 신앙, 참 신앙, 여기에 대한 주제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면 거짓이 뭔지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참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거짓으로 와서 여기서 불편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여기서 불편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뭐가 컨셉이냐? 그러면 이렇게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제 컨셉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참과 거짓에 대한 부름이 있는 목사다, 이렇게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치가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목사가 뭔 컨셉으로 목회하는지를 알아야 돼. 내 컨셉은 참이냐 거짓이냐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부른 목사예요. 자, 김태현 성도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거짓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된 성도가 많이 없어요. 왜? 계속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에 거짓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많이 건너왔어요. 제가 보니까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진짜로 신앙이 많이 전환된 것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1절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대요. 근데 그리스도가 참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몰라, 이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께서 진짜가 올지라도 예수님이 한 표적보다 더 많이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진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많은 표적을 행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메시아가 와도 이 사람처럼 표적을 많이 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한 절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행하는 표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행했다는 거예요?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에다가 박스 쳐봐요.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에다가 박스 쳐요. 자, 이 그리스도라는 건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게 이스라엘이 말하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 다음에 이게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라든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디서 건지는 구원자를 말할 때 메시아나 구원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 자, 보세요. 우리가 물건 하나 잘못 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휴지를 샀는데 여기서 똥 냄새가 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휴지가 만약에 1,500원짜리라면 1,500원 손해본 거야. 왜? 똥 냄새 나는 거 어떻게 쓰겠어요?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1,500원 손해보는 거야. 근데 사람을 잘못 만났을 때는 한 100년을 고생해야 돼요. 왜? 사람은 100년 사니까.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잖아요. 그럼 영원히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쓰는 물건이 좋냐 안 좋냐 보다, 우리 남편이 제대로 만났냐 못 만났냐 이것보다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알고 있냐 고민을 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제 언변에, 제 말에 속아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잘못 알면 영원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만약에 메시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따라다녔다면,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따라다녔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득에 넘어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다가 박스 치고 메시아랑 같은 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자, 고개를 들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메시아라는 게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를
어떤 웅덩이에서 건져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존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신앙생활도 인생도 다 망하게 경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존재는 죄악에, 이게 우리가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 욕심으로 보고요. 말하는 게 다 욕심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 행하는 게 다 죽을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해요. 내 중심으로 살면 망한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망하고, 성공해서 망하고, 출세해서 망하고, 왕이 되어서 망하고, 건강해서 망하고, 죄인이 경영하는 모든 인생은 망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다 망하는 인생을 경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한 인생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아벨보다 힘이 더 셌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왜? 동생이 사랑받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경영하면 영원히 후회할 길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 따라서 살아야 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줘요. 죄인이 안전한 길을 망해도 살고, 잃어버려도 살고, 병이 들어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그 지옥에 가지 않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계산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절대 망하는 길을 계획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기분, 네 감정,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가 보낸 메시아를 따라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보낸 게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40명의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의 문선명, 그리고 길거리에 가면 전도에 어머니 하나님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오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얘기해줘,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40여 명의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인생에서 망할 계획을 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려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가짜들이 너무 많아, 가짜들이. 그래서 이 가짜를 쫓아가면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물질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고, 영원히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잘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이 엄청 두껍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겠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예요. 왜? 잘못 따라가면 전체가 다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두껍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절대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않게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전체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백지고 성경에 무지하면 저는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이단에 가서 세뇌를 쫙 받은 사람은 건져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단에 가서 6개월만 공부하면 저도 못 건져요. 6개월 미만 공부한 사람은 꺼낼 수도 있더라고요. 6개월 이상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못 건져요. 왜? 이게 영이 완전히 덮쳐가지고 바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메시아, 우리가 믿을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서 봐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인데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구약의 이사야는 신약의 복음서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돼요. 저는 이사야서를 즐겨 읽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오시고 무엇을 하시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그 메시아라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이만희처럼 문선명이처럼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서 태어나갖고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고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죄인이 망할 인생을 살지 않게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 우리를 안내해 줄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와요. 요한에게.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자꾸 물세례를 이 사람 저 사람 물세례를 주다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내가 세운 메시아다 이렇게 요한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는데 그게 사촌 형인가 그러네. 사촌 동생인가 하여튼 6개월 차이는 아는 사이야. 그런데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구약에 보면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보이게 비둘기처럼 보이게 임했고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이 거기서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메시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40여 명의 교주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만희를 어떻게 믿나 그게 더 신기해. 늙어갖고 쭈글쭈글하지. 그리고 또 바람 펴갖고 어떤 여자하고 양평에서 살더만. 아니 그런 걸 무슨 니들 교주라고 그렇게 15만이 턱받치고 앉아있어. 그건 영혼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간 거지 절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또 표적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면서 부자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잘나가는 사람 등을 쳐서 그걸 이용해서 살려고 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잘나가는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육신이 가난한 자,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가족들까지 옮을까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둥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이 가난한 문둥이를 어루만져서 치료해요. 그리고 장녀는 무슨 사연으로 몸을 팔았는지 모르지만 자기 몸을 팔아서 사는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장녀에게 가서 그 편에 서주는 본문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절대 잘 나가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향해 있지 않고 육신이 병든 자, 정신이 미친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천지 이만희가 왜 메시아가 아닌지 알겠어. 신천지는 절대 장애자와 노인들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신천지가 전도 아니에요. 응? 관심 없어 저렇게 나이 든 노인네들은. 신천지는 싱싱하고 젊은 청년 대학생들, 이용 가치가 많은 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러 끊임없이 병든 자에게 갔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자에게 그 귀신을 축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 축사하는 자리로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나 장녀, 이런 손가락질 받는 계층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진짜 메시아의 사인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메시아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증할 수 있었어요. 왜? 제가 우울증 걸려 이용 가치가 없고 날마다 죽을 생각하고 세상을 캄캄하게 보고 나 같은 인간은 앞으로 어떤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지 않은 나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인기가 최고였을 때 그분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가 예수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언제 인생에 오셨나 보세요. 아플 때 오셨고요, 망했을 때 오셨고요, 고통할 때 오셨고요, 가족들까지 다 버렸을 때 왔어요. 메시아의 특징이에요.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여자라는 것도 싫고, 그리고 이렇게 뭘 잘하는 게 없는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상처투성이인 저에게 예수님이 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덜 귀한 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여자의 대접이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시며, 여자인 것을 잘 행복해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 이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편애에 의한 내 왜곡된 내 자아상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태국 가서도 다 남자 사역자들 앞에서 세미나를 했지만 절대 꿀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충분히 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메시아의 특징은 마음이 상한 자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왕따 당했거나 외롭거나 돈이 없거나 멸시천대를 받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배신당했거나 이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세요.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뭔가의 술의 포로가 되고 성의 포로가 되고 마약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뭔가의 중독적인 이런 포로된 자에게 예수 믿고 나서 그거를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고백을 되게 많이 해요. 메시아의 특징은 뭔가의 포로된 인간을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렇게 갇혀있는, 뭔가에 갇혀있는 자를 확 풀어줘요. 저는 우물한 개구리 같아서 우리 집밖에 몰랐고 내가 사는 지역밖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갇혀있는 사고를 완전히 글로벌하게 다 열어버렸어요. 어느 나라이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간 나라를 보니 한 30여 개 교육이 넘게 다녔더라고요. 그 중에서 갈 수 없는 나라가 구소련 같은 나라를 주님이 가서 공산주의의 실체 그 마지막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란 같은 데도 사실 잘 안 가는 나라인데 제가 이 이란에 가서 다니엘의 묘도 보고 하박국의 묘도 보고
완전히 갇혀있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겁없게 어디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노임을 주셨어요. 자, 메시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은혜의 해, 구원의 때를 선포할 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보복의 날이 언젠지를 선포해 줄 수 있는 게 메시아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오늘 말씀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증거된 말씀에 맞지 않으면 예수를 버리셔야 돼요. 그냥 목회자한테 적선하듯이 이렇게 다니시지 마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감정대로 인생을 경영하면 반드시 망할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 길로 인도하려고 보낸 메시아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으며 하나님이 구원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래요. 여러분, 심령이 뭔가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거는 돈이 없어야 가난해. 마음이 가난한 건 암이 걸려야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직장에서 제일 승진이 안 돼야 가난한 거예요.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이건 세상에서 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자, 메시아의 특징은 돈이 없어서 우는 자에게 가서 사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가 싫어서 자기가 부정되는 사람에게 가서 그 마음을 고쳐서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든 심령의 어려움, 가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사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암이 걸려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다니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전환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봐요. 자, 그래서 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냐? 메시아의 사역의 특징이 마음에 뭔가 가난과 궁핍과 뭔가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메시아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하와이에 갔더니 마약 환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약 환자가 이게 찬양 리더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 마약 환자가 왜 찬양 리더가 됐냐면 자기가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거리에서 구걸을 해갖고 또 마약을 맞고, 구걸을 해서 또 마약을 맞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리 밑에 가가지고 자기를 보니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마약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마약의 부작용으로 막 환청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런 자기의 미친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들은 그 주의 이름을 불렀대요. 주님, 나 너무 비참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리 밑에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한 방에 마약 다 끊고 자기가 그런 처절한 영혼의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 이게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태국 선교를 갔을 때 그 태국 목회자들을 모았어요. 목회자들을 내가 6명만 모아달라고 했어요. 6명. 왜? 제가 목회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일반 중들처럼 천주교처럼 윤리도덕으로 목회하는 이게 거짓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르신 대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6명이면 부부 하면은 12명이잖아요. 그럼 선교사까지 오면 14명.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가는 목사들하고 하면 한 20명만. 그래서 예수님으로 목회해야 된다는 걸 이걸 세미나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세팅을 해준 거예요. 거기 있는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모으고 찬양 인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는 딱 강의만 하도록 세팅을 해줬는데 이 선교사하고 교제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선교사가 10년 전에 태국을 간 거야. 그래서 10년 전에 태국을 가서 5년을 언어만 한 거야. 언어만. 그러다가 5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태국 현지 사역을 하는데 한국 사람인데 현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별별 프로그램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자기 부인하고 애들 둘이 거기서 자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됐어. 그래서 자기 마누라하고 애들이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너무나 앞이 캄캄해서 그날 통곡을 하고 울었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막 감사를 막 하게 하더니 아주 자기에게 우레와 같이 복음을 전해라 이랬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대. 그래서 한 명 한 명 복음이 뭔가 예수 믿으세요. 굿뉴스.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고. 이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현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모든 쓰잘데기 없는 프로그램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로 하는 목회를 나눠주고 싶다. 현지 사역자들을 6명만 모아달라. 사모님들도 다 데리고 와달라. 그랬는데 한 명이 도움은 안 되냐 그래서 7명, 14명.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님 또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서 만나보니까 이미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가 예수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나누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쪽지게처럼 그 사람을 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갖다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5강을 했는데 5개의 강의를 했는데 이 5개의 강의를 듣고 현지 사역자들이 다 눈이 밝아졌대.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그리고 목회를 뭘 해야 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그림이 다 그려졌대요. 한국에서 같이 간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자기가 교회를 하면서 전혀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준 것 같다고. 지금 목회를 준비하고 교회를 크게 지었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 남한테 넘어가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이 가셔서 주님이 교회란 뭔지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는지 설계도를 그대로 다 보여줘서 돌아와서 바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에게 절망한 자,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희망도 안 보이는 자, 자기가 그렇게 머리 굴리고 살았는데 다 꼬여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빨이 됐으네 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저 그래서 샘플이 있어요. 자, 다음 구절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요 메시아가 하는 사역의 샘플이 그대로 잘 나온 게 이 사례예요. 자, 보세요. 38해 동안 병을 앓았어요. 38년을 들것에서만 살았어요. 자, 38년을 들것에 누워서 살았어. 가족들이 집에서 돌보다가 더 이상 귀찮아서 베데스다라는 못에다가 갖다가 버렸어요. 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가난해요? 우리보다 더 가난해.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겠어. 가족들이 다 자기를 떠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추웠겠냐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들것에 누워있는데 뭘 누가 갖다 준들 그게 손이나 뻗어서 먹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가난함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메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못에서 가장 가난한 38일 동안 들것에 누워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요. 예수님이 그의 누운 곳으로 가요. 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의 가난한 것으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 만날 기회라는 것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38태 된 병자에게 가서 이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이래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다면 도망가 버렸고, 자식이 있었다면 부모가 없는 취급을 하는 거고, 형제가 있었다면 네가 내 형제라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이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들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래서 완전히 갇혀있던 들것에서 놓여요. 이게 걸으니까 이제는 그 자기 몸뚱아리를 누워있던 그 들것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 갇혀있을 필요가 없어. 내 다리로 걸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갇힌 것을 자유케 놓이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산다면 예수님은 이 사역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그대로 사역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저는 가짜로 신앙생활을 5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거짓 신앙이에요. 무엇도 안 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그리고 예수와 상관이 없어. 그냥 죽은 종교짓을 5년을 하고 나는 거짓 신앙생활을 5년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우울증으로 밑바닥에 있을 때,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정말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해 죽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그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왜? 모든 형제와 부모가 나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떤 처절한 질병 아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지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나에게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하루의 첫 시간을 교제하면서 30년을 보냈어요. 30년. 그래서 나는 돈을 더 벌려고 첫 시간을 쓴 게 아니라, 내가 더 몸을 잘 만들어갖고 식스팩을 만들어서 개미허리같이 만들어서 어떤 놈을 꼬시려고 첫 시간을 쓴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 날 찾아오신 예수님과 하루의 첫 시간을 교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는 그냥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 첫 시간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해 드리는 거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해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부르자는 찬양을 불렀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목사님이 부르자면 그렇게 예수님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돈이 힘든데 돈이 어디 있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불을 끄고 기도할 때 나는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그분한테 고백했어요. 육신이 아직 힘들어요. 정신이 아직 용기가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이 기생충 말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놓기 시작하면서 저는 30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골프를 30년 쳤으면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피아노를 30년 쳤으면 얼마나 잘 치겠냐고. 나는 매일 새벽 첫 시간에 주님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내 구주 예수님과 교제하며 30년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게 교회가 예수를 주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가슴 아픈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태국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태국에서 와달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 선교사는 이분이 오시면 뭔가를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분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둘이 그냥 만든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모든 비용을 대주는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 그 선교사 잘 아세요? 아니요, 지난번 태국 교도소 집회 왔다가 만났어요. 아니, 목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한 번만 선교사를 믿고 이렇게 가냐는 거야. 그랬더니 막 의심이, 그때부터 의심이 막 피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뭘 믿고 여기까지 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려서 공항에 내려서 그 선교사를 만나.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보니까 이게 가이드북을 내가 만들으라고 한 대로 만들지 않았어. 최소미 권사님 내가 말하면 딱 알아듣고 내 취향에 딱 맞게 만드는데, 거기는 내가 만들으라는 가이드북을 한국말은 다 빼고, 여기서 한국 목사들이 가는데 한국말은 하나도 없고 딱 태국어로만, 그것도 말씀 구절을 다 쓴 게 아니라 구절만 써놨어. 구절만. 순간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내가 순간 고백했어요.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제를 다 줬어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지 못하면 도둑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 주님이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절대 이상 말고 이스마엘은 내쫓으라고 그러고, 두 직무를 직조하지 말고 두 씨를 같이 겸하여 뿌리지 말고,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생명으로만 세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 강의.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반드시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구절들을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는 거라고. 윤리 도덕을 아무리 줘도 귀신 같은 무당 같은 신앙을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없다고. 그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쭉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로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네 번째 시간에.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 교회는 유기체다, 우리 몸 같다, 성도들이 오면 예수께 붙여야 된다. 예수께 붙이면 눈 역할 하는 성도는 눈 역할을 하는 거고, 기억할 할 성도는 기억할을 하는 거고, 성도들이 왔는데 예수께 붙이지 않으면 그거는 인간의 죽은 조직이 되고 죽은 집단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여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통하여 그 물질을 풀어준 사례도 얘기했어요.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돌아가면 1, 2, 3, 4 이거 강의를 유튜브에다가 거기서 찍어서 올렸어요. 태국말로. 근데 한국어로 안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시리즈로 5편을 싹 올려놓고 한국에서도 뭘 하는 게 목회인지 모르고 목사가 뭔지 모르고 성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목회자가 우연이라도 유튜브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미친 짓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올려준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압살롬처럼 예수께 가는 마음을 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은 왕에게 가는 마음을 훔쳐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예수께 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성도들을 끊임없이 예수께로 안내해줘야 된다고 말했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집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안아준다. 이거는 좀 크지만 사실이에요. 집사가, 안수 집사가, 장로가 그 천국 오면 예수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안아주더라는 거야. 목사가 어쩌다 한 명 올라갈 때 예수님하고 의자를 붙잡고 안 일어서더래. 그래서 도대체 주님 왜 그러시냐고. 목사가 저렇게 목회하다가 수고하고 왔으면 벌떡 더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의자를 붙잡고 그렇게 늘어지냐고. 그랬더니 목사들은 다 내 자리를 훔치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면 바로 지가 와서 앉을 거기 때문에 못 일어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목사가 예수께 가는 성도의 마음을 훔치면 안 된다. 목사가 예언해주고 목사가 상담해주고 목사가 다 답을 주면 성도들은 목사를 숭배하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리고 스비아의 7 아들, 제사장 아들이었지만 결국 귀신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수치를 당한다. 목사가 예수를 모르고 목회하면 온갖 수치를 다 뒤집어 쓰게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은혜의 해라. 보복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은혜의 구원의 해를 선포해야 한다. 구원은 예수로만 하는 거라고. 은혜가 자체가 예수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을 때 거기 지금 유튜브에 보면 간증을 한 5, 6명이 하셨는데 거기 3명인가 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는 있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건물 짓다가 온 거야. 건물 짓다 빚더미에 앉아서. 내가 거기서 그랬거든요. 목회는 절대 건물 짓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내가 구소련에 가보니까 다 공산당사 됐더라. 그렇게 수백억씩 들여갖고 집 지어놨더니 이게 시간이 바뀌니까 건물은 다 공산당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련에 가서 보면서 절대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해야지 건물을 치장하고 건물을 처바르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거기 온 목사들이 하여튼 땅사가도 건축하다가 빚더미에 앉아서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간증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건물 목회를 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돈주머니 돌리면서 건축만 신경 썼지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는 데는 신경을 못 썼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람 세우는 목회로 돌아섰다고 간증했다.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대. 그리고 한 전도사님 이렇게 간증했어요. 자기가 성탄절에 태국에 사람들을 막 성탄절에 엄청 끌어모아서 뭔 행사를 한대. 근데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을 그렇게 끌어모으면 뭐하냐. 메시지를 바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행사라고. 그래서 자기는 성탄절에 그 태국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뭔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그리고 경고를 받았대요. 경고를. 지금 은혜의 해, 구원의 해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을 때 네가 얼마나 내 진노를 받을지를 경고받았대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세요. 저는 통역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통역하고 한마디 하고 통역하고 태국 간증하시는 분은 통역 설교를 해. 통역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태국말로 다 떠들고 나면 그 다음에 선교사가 한마디 통역했어요. 그래서 뭐 간증이 길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30년을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난 주님이 이 시대에 주님이 뭔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시대에 지금 뭘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됐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비용을 다 들여서 해줬어요. 그래서 500만 원 든다고 그랬더니 500만 원 다 보내왔죠. 그리고 또 이랬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돈 쓰게 100만 원 더 보낼 테니까 환전해 오세요. 그래서 내가 환전을, 내가 아는 목사님이 VIP 고객이야, 여기 은행에.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나는 여주 교도소 집회를 가야 돼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부탁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100만 원을 환전에다가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영수증하고 이렇게 해갖고 봉투를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그 권사님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서 500만 원 다 쓰고 그리고 또 좀 더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교사한테 여기서 그 권사님이 쓰다가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우리는 그냥 쓰다가 그걸 그대로 선교사님을 주고 왔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온 거야. 그 환전했던 목사님 내가 용종을 2개 띄고 건강검진을 하면서 용종을 2개 띄었대요. 장검사가. 그리고 자기가 60만 원을 받았대. 대형회사에서.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권사님이 100만 원을 바꾸면 2만 5천 밭이거든요. 40대 1이니까. 100만 원을 바꾸면 2만 5천 밭인데 자기가 4만 밭을 그 권사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60만 원이 거기 같이 가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이면 2만 5천 밭을 줬어야 되고 자기가 60만 원 용종 띈 돈은 자기가 15,000원을 가졌어야 되는데 4만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 이미 다 썼어. 선교사한테 다 넘어갔어. 그래서 그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했어요. 왜? 너무나 주님이 마음이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이런 데 쓰이면 성도들을 축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걸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와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게 강의도 하고 물질도 되고 한 교회에서 다 복받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용종 2개 뗀 이 돈을 환전을 착각해가지고 선교사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태국에서 저 권사가 너무 영광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날씨로부터 모든 진행으로부터 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시원한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 날씨를 완전 주님이 잡아줘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네가 복받았다. 우리 태국 날씨가 이렇지가 않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에 자기 물질을 헌신하는 저 권사가 얼마나 복된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권사한테 주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할 걸 막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너무나 이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60만 원이 착각해서 결국은 그쪽에 가서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못한 게 안타까울 정도였다. 하나님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건데 내가 빼앗긴 것 같아서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있었다. 목사님의 용종 2개를 띄고 받은 60만 원 그거 옷을 사 입은들 무슨 게 좋겠냐. 그거 갖고 무슨 선물을 사왔던들 좋겠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몸에서 혹 뛰고 받은 돈이라니까 더 보람있게 그냥 드려버리라. 이제 가서 환전 잘못했다고 15,000원 내놓으라 그러면 누가 내놓겠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은혜로 받는 거예요. 목사님 장검사하고 처음에 일생에
일생에 처음 장검사에서 용종 2개 나오니까 보험회사에서 60만 원 나왔다는 거, 그거를 환전하면서 착각해갖고 그걸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질 생각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와서 터 지워줘갖고 억지로 지고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복음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하다. 제가 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갖다 쓰시고 30년 동안 주님과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어떻게 성도의 구주가 되고, 어떻게 교회의 유기체가 되고,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고,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살리는 구체자인지를 저는 전하고, 저를 갖다 쓰시고, 그리고 권사의 물질을 쓰시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도 가서 은혜도 받았지만 또 이렇게 헌신할, 이게 착각을 하게 해갖고 60만 원을 헌금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나에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어제 또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골프를 30년 치면 골프 선수가 될 거야. 피아노를 30년 치면 피아노 레슨 강사가 되지 않겠어요? 나는 2020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난 여러분에게 아침, 새벽에,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말씀과 예수님, 그 길지도 않아.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이 10절이나 15절 정도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일찍이 만들어서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이 새벽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 태국에 가서 메시지를 했더니 다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렇다면 여기 성도들에게 제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계실까요? 제가 주일 설교도 하지만 새벽 설교를 할 때는 성령이 엄청나게 목사를.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이 나보다 젊잖아요. 교육자들이 난 새벽에 나왔으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언젠가는 자기네들이 그 본문을 설교할 때가 올 텐데 나는 이 세상에 없고, 그때 그 교육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본문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태국에 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2020년 복잡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국제 정세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첫 시간을 여러분의 메시아, 하나님이 망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릴 길로 인도하려고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도 집사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설교할 생각하지 말고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죄가 뭔지, 예수가 뭔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마귀는 우리를 뭘로 꼬시는지, 우리가 뭐에 미칠 수 있는지, 새벽에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게.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있어서 바깥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태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얘기하는 거지. 살 길. 그래서 메시아와 시간을 많이 가지면 인생은 많이 고생하네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림같이 안내해줘요. 그런데
너무 돈 버는 데다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이 메시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줄 메시아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면 많이 헤매고 많이 손해보고 결국은 이룬 거 가지고 결국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결과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감동해 주셨어요. 성도들한테 네가 30년 나랑 교제하면서 내가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네가 그걸 영광스럽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한테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인도자인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말할 감동을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내주시고요. 막힌 것 가운데서도 뚫어주시고요. 그리고 전혀 내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삶의 방법을 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고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소와 꼭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왜 성찬을 해요? 우리가 교회가 뭐 하는 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와서 프로그램이나 해치우고 그냥 결혼식이나 해치우고